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전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의 지성만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의지도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에 따른 그런 합당한 변화들이 동반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결단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믿는데 사람이 전적인 그런 자신의 부패와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도무지 그리스도가 그런 너를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람의 설득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이것은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시간에 이 한 주제를 다루기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개괄적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지금 주일 오후에 그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 그 끝나면 그리스도와의 신자와 연합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우리 여기도 하연이가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하연이도 사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냥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연이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근연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괄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경우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알더라도 머리로만 아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어떤 그런 불안함과 어떤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함이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이 느끼는 첫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일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칭의, 이거는 분명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말할 수 없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단지 죄 용서를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관계로 법적인 연합관계를 이루고 나서야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신령한 복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중생도,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그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가지신 부와 명예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관계잖아요.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부자예요. 남편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면 아내도 명예로운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런 유익을 누리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으로 아내와의 그 연합으로 비유하고 있어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런 것들이 아내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맺어 있는 그 연합의 관계를 알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연합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연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와 이 지체 사이에는 아주 밀접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 몸, 지체가 없는 몸, 머리가 없는 지체, 또는 지체가 없는 머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머리와 몸의 지체가 이렇게 생명적으로 밀접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도 그렇게 밀접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지체인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교회를 핍박한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사이에는 머리와 지체와의 그런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있다면 뿌리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가지도 흡수해서 동일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뿌리이신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가지인 신자들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을 같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들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설명해 주지만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런 관계들보다 더 밀접하고 친밀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그와 연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사이의 이 연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연합과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또는 율법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연합이나 율법적인 연합은 같은 의미고 생명적인 연합이나 영적인 연합은 또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법적인 연합이다 또는 율법적인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그 구속자와 구속받은 자들 사이에 만들어주신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결과로 구속자는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그 연합을 통해서 구속자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연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법적인 연합,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연합입니다. 즉, 보증인과 이 보증을 받는 그 사람을 피보증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법적인 연합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증을 받는 사람, 피보증인이 빚을 지면 그 빚은 누구의 빚이에요? 동시에 보증인의 빚입니다. 근데 빚을 졌는데 이 피보증인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보증인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면 보증인이 갚았지만 피보증인이 갚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그런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그런 연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만들어진 그 연합, 이거를 법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증인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심으로써 생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자들, 즉 신자들이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법적인 관계는 물론
생명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생명적인 연합이고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이런 생명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은혜를 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시편 133편에서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에 막 다 젖어드는 것처럼 머리에 뿌려진 그 기름이 수염과 옷에 이렇게 내려온 그 기름이 다 똑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적이고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이죠.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로마서 10장이나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한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이끄시는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동반되지 않고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은 주의 권능의 날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람의 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에게 제시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람에게 맡겨놓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에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막 억지로 그의 의지를 강제하신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실 때 죄인의 마음과 의지에 역사하셔서 죄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과 혐오감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소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시를 받고 우리가 믿기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효력 있게 역사하셔서 믿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자 가운데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바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역사한 결과 죄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전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외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졌어요, 죄인이. 근데 그 죄인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끈은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 편에서는 성령님, 우리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편에서의 성령이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셔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으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원리가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의 행동이 행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 속에 계시게 되고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주하심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계시고 신자는 신겨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가 몸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신자들 위에 계시고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은 그리스도 편에서는 성령이시고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가 된다. 그게 뭐냐? 한 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지금 우리 한 인격 안에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신비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그 신비조차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흙덩어리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없으면 말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우리 육체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덩어리에 화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 육체에 영혼이 들어감으로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흙으로 아담을 빚었을 때 그 아담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 흙에 불과한 아담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제가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읽고 그냥 완전히 막 절망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었을 때의 아담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뭔가 꿈틀대고 뭔가 추구하고 뭔가 막 희노애락을 느끼고 뭔가 살죠. 근데 죽어 있다라니까요. 흙이라니까요. 근데 흙인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자와 그리스도가 한 영이 될 수 있는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영이 그 몸의 지체들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얼굴을 흘러내려서 옷에 다 이렇게 젖는 것처럼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결국은 신자들에게 부어질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맏형이신, 맏오빠이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그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그의 몸의 지체들 속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 영적인 연합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인성으로, 몸으로. 우리는 여기 땅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나 계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구속자 예수와 구속받은 자들을 연결시키는 끈은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지만 그 하나로 묶어주는 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신자들 속에 사시고 또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해주는 끈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도 그 지체 속에도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그의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의 지체인 우리들도 죽은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묻힌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몸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때
저는 그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행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 대표자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는 받은 것 같은데 따르지 못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회의에 빠졌던 분들에게는 그런 면에서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다시 살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가 일어서면 지체도 그 뒤를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와 머리와 관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거룩하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이 일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살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은혜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중생과 의롭다함과 성화와 영화와 이 하늘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체, 그의 몸된 지체들도 같이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그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자신들만 보면서 감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에 대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내 마음을 동하게 한다. 한 번만 폴 오셔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만 우리가 바라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뛴다. 이런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자와 그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개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게 일어난 일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형편은 그냥 우리 개인의 영적인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영적인 형편이에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형편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셔요.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고 불변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 달리셨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으신 분이셔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연합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가 가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선으로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들이 성전은 무너지고 막 성읍은 다 막 회파되고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열방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신자와 맺어진 이 연합의 정도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처한 그 영적인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영적인 형편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도 내 형편과 같은 그런 정도의 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에요.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은 이제 그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당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연합을 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실제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성해지고 그만큼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를 닮으리라.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해서 교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구원의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 여기에서 구원에 속한 모든 복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말을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신앙은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관념과 사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역동적인 것이에요. 그냥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는 맛보기를 볼 뿐이, 맛보기로 누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고 경험했던 이런 것도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영혼 속에서 누리게 될 그 복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만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이것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이 힘써 막 이렇게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떤 관련된 책들을 보시든지,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루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도.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런 나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만 보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바라보실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글쎄, 사람들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의심에 사로잡혔는 동안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코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지체가 없는 머리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체가 없는 머리를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고 미천한 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왜? 그 가장 작고 미천한 존재도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속 누리다가 이제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진리를 더 풍성히 아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